복된 주일날 이 강추위를 뚫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본문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간 창조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설교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는가라는 방식, 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는 그 특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살필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은 만약에 그렇게 특성을 다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없다면 그 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자, 먼저 다룰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면에서 그래요. 세 가지 면. 첫 번째 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의논하셨어요. 보실까요? 26절에 이 세 가지 면이 잘 들어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가 사람을 만들자고요? 우리가 만들자. 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화하신, 의논하신 상대는 누구죠 지금? 예. 지금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럼 누구랑 대화한 겁니까? 사자랑? 뱀이랑? 아니죠. 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우리라는 복수를 쓰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화를 했어요. 사자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심지어는 천사를 만들 때도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빛이 있으라 하시니 바로 빛이 생겼어요. 가축이 있으라 하시니, 근데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 특별하게 뭘 하셨다고요? 의논했어요. 특별해요. 이걸 거룩한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 특별하게 만들었냐면, 그렇게 의논해서 만들어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어요. 아까 26절 읽었잖아요. 우리의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대로? 모양대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룩한 틀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셔서 의논하시고 그 의논을 따라 거룩한 틀로 만드셨는데, 그 틀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자, 묻습니다. 천사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만들었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거룩한 틀을 따라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거룩한 틀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마지막에는 왜 만들었냐 할 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26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다음 뭐 하자? 자, 왜 만들었어요? 다스리게. 이걸 거룩한 목적이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 너무 상식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첫 번째 뭐 하셨다고요? 의논하셨고 거룩한 계획을 가지셨고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틀을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리게 했어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것이 일그러져 있을지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즉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못생겼다고, 나보다 공부를 못한다고, 나보다 물질이 조금 작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뭐로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틀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루터킹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피아노에 나란히 있어서 각각의 고유한 음을 내는 것처럼 흑인과 백인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에는 등급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다 평등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를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힘없다고 부모님들 힘없다고 아이들 아직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놀라운 작품들임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그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의 특징이 뭐냐? 특징. 자, 조금 전에 읽었어요.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거룩한 뭐를 따라 만들었다고요? 틀을.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모양.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이게 두 단어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다른 말이었다면 여기 잠깐 책갈피해 두시고요.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제가 한번 이거 앞에 1장 다시 돌아올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식물을 먹는 사람이 이제 뭘로 옮겨야 되겠어요? 동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동물을 먹다 보면 동물을 죽여야 되니까 뭐가 나겠어요? 피. 사람에서 피가 나는 거나 동물에서 피가 나는 거 비슷하죠. 그러니 사람 죽이는 거나 동물 죽이는 게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 때 사람만큼은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자, 만약에 형상과 모양이 다른 뜻이었다면 형상과 그다음 뭐라고 되겠어요?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모양이란 단어가 지금 없어요. 뭐만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형상과 모양을 분리해 놓는 건 강조하는 것,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성경은 조금 이따 읽고 자, 잠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 빼고 형상이 뭐예요? 형상. 네, 그렇죠. 뭐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학자 가운데 권위 있는 학자가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형상은 동상과 똑같은 단어다 이런 의미예요. 뭐와 같다고요? 동상. 그래서 고대 사람과 현대 사람이 생각하는 동상의 개념은 달라요. 지금은 동상과 동상이 나타내는 존재와 다르다고 생각하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느 대학에 가면 유재석 씨 혹시 아세요? 예.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MC계의 대부잖아요. 유재석 씨의 동상이 있어요. 동상. 근데 동상을 어느 화학 아마 전공하신 분이 조각을 해서 출품을 했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학교에 전시를 했어요. 작품명이 나만의 유재석이에요. 유재석의 캐릭터를 아주 잘 묘사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동상에 딱 서서 유재석님 하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 어디 가야 되겠어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러니 동상과 실제 동상이 가르치는 존재가 똑같다고 여기는 현대에는 아무도 없지만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섬기라고 한 이유는 그 신상이 누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끝까지 거부한 이유는 그냥 조각품이 아니라 그게 누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 분명히 한 거거든요. 조금만 전에 들어가면 조선시도 마찬가지. 역사를 보세요. 빈이 왕비가 되기 위해서 왕비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 왕비 비슷하게 인형 만들죠. 주술 인형 만들어가지고 뭘로 찔러요? 막 바늘로 콕콕 찌르면 신기하게 왕비가 아파요. 신기하더라고. 장희빈 그렇잖아요. 막 찌르잖아. 뭐 듣던 약도 안 들어. 막 술수를 부리는 거야. 사수를 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왕비가 이거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뭐 이상한 주술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 뒤져버리면 항아리 밑에서 뭐가 나와요? 또 이게 나온다고. 막 왜 그랬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생각했다고. 제가 뭐 동상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만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인간. 형상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뭘 닮았을까요? 얼굴?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코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육체가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극대히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성시켜 주신 몸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 그럼 뭘까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던 것이 뭐냐 그럴 때 마지막에 창조의 목적과 똑같아요.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해서 형상으로 만드시고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다스리려고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다스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용하시려도, 그죠? 휴대폰에 관한 뭐가 필요하죠? 지식이 있어요. 매뉴얼이 필요해요. 똑같아요. 세상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을 아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본유적으로 우리의 본성 깊숙이 첫 번째로 주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너희들이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느 에덴 동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동물을 왜 만들었는지, 그래서 동물 이름은 다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져요.
무슨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확하게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짓습니다. 누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동상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그 동상인 아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질서에 껴온다고요. 또 형상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동물을 다스리다 보면 자기가 마치 누구인 것처럼 착각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거룩이라는 것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으로 받았으니 새 사람을 입으라 했어요. 거룩이 있어요. 거룩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돼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렇게 아담이 지음받았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아니라 누구도. 자, 오늘 본문 1장 다시 돌아와 보면, 자, 27절. 자,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남자와, 예. 자, 누구와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남자와 여자. 자,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남녀 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옆으로는 남녀가 사랑하여 그 문화 대명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궁극적으로는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서 너희가 서 있고 활동하고 직장당하고 사업하고 학업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다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식과 거룩과 사랑이 함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인간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다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을 세상에선 뭐라고 정의하느냐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길게 설명하더라고요. 잠깐 읽어볼게요.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인간은 뭐라고요? 사람은 뭐라고요? 자, 근데 성경은 인간은 뭐라고요? 자, 세 글자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신의, 즉 하나님께 속한 성품, 본질 참여한 자, 함께 가진 자, 즉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창조한 거룩한 주님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읽은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바로 옆 사람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쑥스럽지만 옆 사람만 보세요. 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보이세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아니 뭐 억지로 웃지 마시고 한번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 보여요? 또 아멘 하신다. 하나님의 동상처럼 보이십니까? 부부가 정말 아내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면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부부가 같이 앉으면서 웃으면 안 돼요. 집에 가 싸움 난다고. 따로 앉으신 분이 웃어야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고유한 일그러진 형상은 남아있지만 고유한 형상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는다 하더라도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의 최초의 말씀과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거리가 너무도 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딱 한 글자로 말하면 우리의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 성경의 답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아담이 이씨와 하와 이샤를 볼 때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고린도서 13장 강의할 때 아주 최상급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뼈 중에 가장 최고의 뼈, 그 뼈가 없으면 내가 아닌 뼈, 내가 가지고 있는 살 가운데 최고의 살, 그 살이 없으면 내가 아닌 살, 그게 나가 아니고 이씨가 이샤에게 한 말이야, 하와에게 한 말이라. 근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나니까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던 인간이 아내가 남편을 벗은 것을 흉을 보고, 아내가 남편을 벗은 걸 서로에게 흉이 되고 수치되며, 심지어는 자신이 지은 죄조차도 타인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그렇게 악랄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어린 아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기 그대 두시고 한번 창세기 9장 한번 볼게요. 9장 21절. 자꾸 찾아서 죄송해요. 아,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21절. 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났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아멘. 예. 자, 언제부터 악하다고요? 네, 느껴주세요. 자, 이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세상의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셔서 모든 것을 다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의인 노아의 가족만 남겼어요. 근데 구원받은 의인 노아의 가족의 아이들도 항상 어려서부터 뭐하다고요? 악한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만났냐면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이건 진짜 누가 소개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인격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 간헐적으로 교회당은 다녔어도 그때 만났어요. 근데 그때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가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다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셔서 저의 추악함을 드러내면 여러분들이 저를 터부시할까 봐 약간 겁이 나지만 전 옛날에 그랬어요. 잠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잠자리를 잡으면 날개를 뜯었어요. 에? 미안해요. 다리를 뜯었어요. 미안하다니까. 근데 그걸 왜 뜯었을까? 너무 재밌었어요. 뜯는 느낌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아니면 나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나에게 선인이라 말하고 누군가 저 사람 저 친구는 쟤는 참 착하다고 말했지만 내 스스로가 느끼는 나의 죄성은 너무나 컸어요. 진짜 컸어요. 정말 큰 충격. 그 죄인지 몰랐어요. 사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면서 어릴 때 배설이 해먹은 것을 썼어요. 배설이. 배를 훔쳐먹은 거예요. 과손에 들어가서. 왜 훔쳐먹었을까요? 고백록 한번 읽어보시면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땄는데 주인에게 들킬까 말까 스릴이 있어서 담을 넘어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인간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함,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돈, 빈부의 격차, 물질의 많고 적음, 사회 신분의 적고 자금, 체력의 크고 작음, 이 세상의 파워, 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정직히 질문해야 돼요. 정직히. 어린아이에게조차도 사라졌다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시자 하나님은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찾아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집에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찾아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묻습니다. 이제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봤지 않습니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잠시 몸을 입고 빌려오신 성자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 것이며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본 것이지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그러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했을까요? 우리 1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돌아와서 1장 26절은 거룩한 계획, 거룩한 틀, 거룩한 목적 나왔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또 여자. 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사람은 짝이에요. 그래서 짝 때문에 사랑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분의 짝 여자를 택하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이는 은혜를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비로소 죄악이 많지만 나보다 못나고 모자라고 저 흠나지만 죽기까지 충성하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요, 자, 다시 말합니다. 유일한 형상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건 예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최초의 명령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은 땅을 정복하다. 정복하라는 뜻이 뒤에 나와요. 땅을 또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 정복하는 건 다스리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여러 단어가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왜 가요? 네,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제자 삼만 한번 얘기하면 돼. 왜 가? 너희는 가서 왜 가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왜 세례를 줘요? 그렇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왜 가르치고 왜 지키게 합니까? 제자가 뭐예요? 제자. 성경의 제자는 도제 교육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도제 교육을 해서 스승을 닮는 거예요. 닮는 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먹고 살고 활동하고 경제활동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으니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단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원하시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넘어지고 낭망스럽고 환난 가운데 곤고하고 나를 괴롭히고 눈물이 나고 내 인생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시점에도 그분이 내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아는 지식, 거룩,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에 이것을 우리에게 끊어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1장 28절, 지금 제가 여러 번 반복됐지만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맨 위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만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안 만나고 싶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가운데 그 지식을 밝히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펼쳐가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 믿고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